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그리고 4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7절 8절 두 구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애굽에는 바로가 꾼 꿈처럼 7해 풍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요셉은 수학의 5분의 1을 저장하여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7해 풍년이 끝나고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에 심각한 기근이 임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약 20년 만에 요셉과 형들의 재회가 이루어졌죠. 형들을 만난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워서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며서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오도록 만들죠. 형들을 대하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지난날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소심한 복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요셉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요셉의 행동은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지내는 13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을 때 야곱은 지난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시간이 흘러서 형들이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진리,
그런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아래 요셉의 상처가 아물고 아픔이 씻겨나가고 복수심과 분노의 마음이 사라졌던 것이죠. 요셉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형들에게 그런 계략을 꾸몄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유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와 관련한 예화를 드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예화가 무엇이냐면 왕에게 자신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갚을 능력이 없는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이 빚이 탕감된 것을 기뻐하면서 나가던 종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신은 왕에게 용서와 긍휼을 입었지만 그 종은 자신의 동료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두는 악한 일을 하죠. 그 소식을 들었던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진노하고, 그래서 그 종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빚을 갚을 때까지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 예화의 내용입니다. 왕은 종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은혜를 입은 종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자신도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용서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종의 행동이 왕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종의 그러한 행동은요, 왕이 베풀었던 그 은혜, 용서와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왕이 베풀었던 그 은혜와, 그죠? 그 자비와 긍휼을 멸시하는 것으로 왕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된 것이죠.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요셉, 특별히 형들을 대하는 요셉의 모습은 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형들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용서를 베풉니다. 그렇게 용서를 베풀면서 요셉이 보고자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형들이 자신이 베푸는 그 용서와 용납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시험해 본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형들이 그 용서와 긍휼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용서를 결단하고 그 용서를 베풀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지난 날에 대해서 아무런 반성도 없고 그것을 지금까지 여전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이 용서를 결단한 그대로
그냥 형들을 용서해 주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때까지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형들과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손절할 수도 있겠죠. 징계는 하진 않지만 그냥 가족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죠, 형들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고 아버지 야곱과 동생 베냐민만 불러서 그냥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법도 선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형들이 변화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집착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했습니까? 베냐민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베냐민의 생명과 야곱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이어져 있다 라고 생각할 만큼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집착은 정말로 깊은 것이었어요. 편애가 더 깊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형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베냐민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둘 수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베냐민에게 형들이 어떤 짓을 할까요? 요셉에게 했던 그 일들을 베냐민에게도 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정말 높겠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그 형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은 용서를 결심했지만 형들이 정말로 그 용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가 궁금했던 것이고, 그래서 형들을 시험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를 보게 되죠.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일에 가장 앞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유다가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그 마음에 있었던 모든 갈등들이 다 해소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요, 용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해야만 하는, 그리고 있어야만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문으로 하면요, 우리가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와 용납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용서의 삶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용서와 용납을 통해서 아픔과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치유와 회복으로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용서와 용납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가 어렵긴 하죠, 그죠? 그런데 용서하는 법을 제가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시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어떤 순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들의 변화를 보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드디어 자신을 형들에게 나타냅니다. 갑작스러운 요셉의 등장에 형들이 당황해하죠. 심장이 멈출 뻔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판 일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하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 표현이요, 야곱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들이 야곱을 극도로 미워하고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를 애굽에 파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과 어긋난 일을 행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따라 그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로움이시고 절대 거룩함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계획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요셉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그 예정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시점에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자신의 삶에는 그 죄와 악의 영향력으로 가득해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신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군요.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악을 통해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셨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형들을 위로했던 것이죠.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 때문에 그렇죠? 저 안에 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과 분노의 마음은 다 씻겨졌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위로한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킨 후에 앞으로 5년간 큰 기근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부탁하죠.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들들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큰 충격을 받죠. 그죠? 야곱은 그 말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죠? 22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렇죠? 아들들이 애굽에 다녀와서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믿겨지지 않는데 요셉이 타고 오라고 보냈던 수레를 보고서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기 전에 얼른 내려가서 야곱을 봐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요셉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이 너무 커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으로 여러분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요? 어떤 염려와 어떤 두려움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도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애굽 가까운 가나안의 남쪽 경계에 있는 브엘세바에 잠시 멈춰서죠.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죠? 창세기 앞을 쭉 읽어보면
그의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상당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그의 가족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야곱의 변화를 보게 되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은 이전의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냥 바로 직행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애굽으로 바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진 야곱이 무엇을 염려합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가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살아왔던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그를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런 야곱에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지역에 한정되는 여러분 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떠나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여러분 읽으셨겠죠?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골짜기의 신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골짜기가 아닌 이 평야에서는 그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병사들을 북돋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고 돌보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약속의 용기를 얻은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한 고센이라는 곳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죠. 46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때 애굽에 이른 자가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후손들만을 언급한 것이고요. 그 외에도 함께한 많은 가솔들이 있었습니다.
3,000명이 넘는 가솔들이 함께 내려갔습니다. 46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갔다고 했거든요. 그 소유에는 재산 가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 종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70명만 내려간 게 아니라 그냥 야곱 가문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곳에서 번성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출애굽 때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중단 잡족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죠? 애굽 사람들도 포함되어지지만 400년 넘게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그 가솔들의 후손들.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가솔들은 몇 명이었다고요? 약 3,000명이 넘는다고 했죠. 그들도 번성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배경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이니까. 그런데 애굽에 내려간 숫자가 70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애굽에 내려가는 숫자를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몇 명이라 기록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7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맞죠? 둘 다 맞습니다. 숫자가 다른데 어떻게 둘 다 맞죠? 네. 이 70명의 숫자에는 그렇죠?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엄밀하게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을 따지면 70명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며느리도 함께 포함되어져야 하고 이렇게 하면 숫자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70명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70이라는 숫자에 맞출 거예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70은 7 곱하기 10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10은 뭐죠? 충만함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1부터 10 하면 꽉 찼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라는 이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10이거든요. 그래서 7 곱하기 10 이렇게 하면 충만하고 완전한 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렇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장로를 부르죠.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그 지도자가 몇 명이죠? 70명입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고 먹고 마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가 바로 70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12제자도 있지만 그 다음 나오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70명을 파송하시고, 그래서 이 70은 그 무리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이 그의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지만 본문은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41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야곱이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다음에 제가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센 땅에서 아버지 야곱과 극적인 상봉을 한 이후에 요셉은 야곱과 형제 중에서 몇 명을요? 5명을 선택해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왜 5명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애굽에서 완전수가 5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완전수가 7이죠. 애굽에는 완전수가 5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들과 재회하게 되었을 때 함께 식사하면서 형들에게 양식을 베푸는데 베냐민에게는 몇 배를 주었습니까? 5배를 주었다. 5가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들과 베냐민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선물을 주는데 베냐민에게 몇 배를 주죠? 5배를 줍니다. 이렇게 5가 강조되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사용되어지는 완전수가 5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바로와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되죠. 이 고센 땅은요, 지리적으로 가나안과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애굽의 변방이기도 하고 가나안과 매우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로 아름답고 좋은 방목지가 있어서 목축업이 주업이었던 야곱 가족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이었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요셉이 그들을 돌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삭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삭이 살아있을 때도, 그죠?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도 그 땅에 큰 기근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삭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의 청지기를 하란으로 보내면서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하죠. 근데 종이 뭐라고 묻습니까? 만일 아내를 찾았는데 그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님의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야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삭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왜 야곱에게는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못 사나요?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해마다 양식을 사러 보내면 되죠. 그리고 요셉이 보고 싶으면 양식을 사러 갈 때 같이 가서 얼굴 보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5년 뒤에는 기근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윤허를 받아서 잠시 아버지를 보러 와도 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죠? 언젠가는 관직을 내려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왜 굳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창세기 38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죠?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언약의 자손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한 그런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죠. 여러분, 그런데 38장에는 그가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유다가 어떤 삶을 살았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그렇죠? 가나안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가나안에 물든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버리고 가나안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어서 살아갔던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몇 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생애 가운데, 생애 일부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냥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과가 어떨지 어렵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긴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진 것이 사사기전. 여러분, 근데 그 사사 시대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그 세대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후에 다음 세대가 등장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문화를 사랑하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간다. 그럼 그렇게 타락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한 세대. 여러분, 그런데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 400년이 넘는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번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채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겠죠.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을 애굽에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굽이어야만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46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이 뭘 가증스럽게 여긴다고요? 목축입니다. 그건 천한 것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잖아요. 씨를 어떻게 뿌렸습니까? 우리 오늘날 그죠, 농사를 짓듯이 그죠,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할 때 씨를 그냥 애굽 강에 나일강에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물이 넘쳐서 그죠, 평야에 다 뿌려지면 놔두면 자라고. 너무 비옥한 땅이니까 혹시 그렇게 자라면 수확해서 먹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굳이 힘든 목축업, 우리나라도 그죠, 점점 이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 가고 있지만 3D 업종, 이렇게 하면 천한 것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잖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일,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처럼 목축을 굉장히 하찮게 보고 멸시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 애굽 사람들은 그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위해서 식사를 자리를 마련할 때 형들을 위해서 따로 하고 애굽 사람을 위해서 따로 했죠. 여러분, 그러한 문화 속에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문화 중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뭘 요구한 것입니까? 가나안의 중심부가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변방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은 목초지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그죠,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죠, 그곳에서 살게 되어졌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고립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애굽 고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화에도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애굽의 문화에도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민족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그리고 고센 땅에 두신 것이죠. 46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거기서 어떠한 세상 문화에도 물들지 않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그들은 곧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가치관과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뭘 지켜야 한다고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죠. 우리가 야고보서 할 때, 볼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경건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자들을 돌아보고, 본문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죠? 약자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 세속적인 여러분 가치관들과 문화가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들을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고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단하게 사는 게 싫죠, 그죠? 근데 성경은요, 그것은 고단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단함만 있는가? 아니요. 그 고단함의 길을, 고난의 길을 통과하면 그 뒤에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고난의 길, 고단한 길이 너무 크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고 싶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꺼이 주고 싶으니 너희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럼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SNS나 각종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시간들을 좀 줄여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NS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제와 분별력이 없으면 안 하는 게 더 좋지 않은가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롯의 경우를 보아서 알지만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습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문화 앞에 우리 자신들을 노출시키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좀 줄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많아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릇이 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이 변화되는 삶의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삭을 변화시키셨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변화시키셨고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철없던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 일하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적용했던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인 용서와 용납의 삶도 함께 실천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